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인생의 두 가지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사는 길, 또 그분을 멀리 하며 사는 길이겠죠. 맞아요. 가는 방향도 다르고 뭐랄까 만나는 풍경도 완전히 다른 두 길인데요. 네. 그래서 오늘 맥체인 성경 읽기표 따라서 민수기 29장, 시편 73편, 또 이사야 21장, 베드로후서 2장, 이 본문들을 가지고 한번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아, 이 경건한 자와 불의한 자, 그 삶을 나누는 핵심이 뭔지, 또 그게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네, 그걸 같이 좀 탐색해 보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길, 이 경건한 자의 길부터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29장을 보면요. 속죄일, 초막절 같은 절기들, 또 제사들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그냥 보면 좀 복잡한 종교 의식 목록 같기도 한데,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럼요. 이게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뭐랄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리듬 자체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삶의 리듬이요? 네. 경건한 사람은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거룩하게 구별하고 예배를 삶의 중심에 두는 거죠. 의무감이라기보다는 네, 사랑과 감사의 표현으로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절기들이 사실은 앞으로 올 구원의 예표라는 점이에요. 예표요? 미리 보여준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구원의 여러 모습들을 미리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걸 기억하고 시간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공동체의 예배와 시간을 다룬 민수기와는 좀 다르게 시편 73편은 한 개인의 아주 깊은 고민으로 들어가네요. 네, 아삽이라는 시인이죠. 악인이 잘 되는 걸 보면서 마음이 막 흔들리는 모습이 나오는데 와, 이거 정말 요즘에도 너무 공감되지 않나요? 정말 그렇죠. 아니, 왜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힘들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잘 풀리지? 네네. 너무 현실적이에요. 근데 이 아삽의 생각이 확 바뀌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잖아요. 네. 바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죠. 아, 성소. 네. 세상 기준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관점으로 보니까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보였다는 걸까요? 그 세상적인 성공이나 평판이 전부가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거리라는 걸 깨달은 거죠. 아하. 그래서 마지막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핵심인 거죠. 그 성소에 들어갔을 때 관점이 바뀌었다는 게 참 중요해 보이는데요. 그 성소가 당시에는 어떤 의미였기에 그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었잖아요. 그분의 뜻, 그분의 시각을 배우는 곳.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악인의 마지막과 의인의 궁극적인 복을 깨닫게 된 거죠. 네. 이걸 이제 신약의 관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우리 모두가 언제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바로 아삽이 붙잡았던 복의 실체이고 오늘 당신에게도 주어진 가장 큰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반대편 길도 한번 봐야겠죠. 하나님을 등진 불의한 자들의 길. 이사야 21장은 분위기가 확 다른데요? 네, 심판의 메시지가 강하죠. 당시 그 강력했던 바벨론, 또 두마, 아라비아, 하나님을 무시했던 세력들의 멸망을 예언하잖아요. 특히 바벨론의 몰락은 정말 충격적이었겠어요. 그럼요. 세상의 중심 같았던 나라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냥 한 민족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공의로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죠. 온 세상의 왕이시다. 네. 그분의 통치 옆에서는 그 어떤 인간적인 힘이나 교만도 영원할 수 없다. 그리고 그분의 뜻을 거스르는 불의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이게 아주 엄중한 메시지입니다. 그 경고가 구약에만 그치지 않고 신약까지 이어지는군요. 베드로후서 2장을 보면 이번에는 교회 안으로 들어온 거짓 선생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네요. 네, 맞아요. 탐욕 때문에 거짓말로 성도들을 막 미혹하고 결국 스스로 멸망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죠. 베드로는 여기서 노아 시대 홍수나 소돔과 고모라 심판 같은 과거 사건들을 다시 언급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네, 시대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후서 2장 9절 말씀인데요. 아, 그 유명한 구절이죠.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어쩌면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 결론일 수 있어요. 경건한 자는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심판하신다. 네, 거짓 가르침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하나님은 진리를 따르는 당신의 백성을 반드시 지키시고 불의는 결국 심판하신다는 그 약속이죠. 와, 오늘 살펴본 본문들이 정말 두 길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주네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삶, 또 가는 불의한 자의 삶. 이 말씀들이 지금 우리에게 묻는 것 같아요. 당신은 지금 어느 길 위에 서 있냐고요. 그렇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라는 초대인 셈이죠. 그리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구별되어서 예배와 순종, 또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라는 격려이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하나님은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심판 날까지 형벌 아래 두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면서 겪는 그 일시적인 고난이나 일시적인 성공 있잖아요. 이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궁극적인 심판과 보호, 이 둘 사이의 차이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혹은 누리고 있는 성공을 바라보는 관점에 어떤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